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가장 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넓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가 에로스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가 스트로게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가 필리아라고 표현되는 사랑이 있고 아가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에로스라는 사랑이 뭘 얘기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 선정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스토르게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행위가 아닌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스트로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에로스하고 스트로게는 성경에 없어요. 이런 사랑은, 이런 거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필리아는 뭐냐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 친밀한 이런 관계, 정겹고 다정한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아가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랑, 이런 걸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 나를 이 사람들 중에서 더 사랑하느냐? 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필리아라는 단어하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반복했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필리아라는 사랑과 아가페라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한번 펴줘 볼래요? 13절 이렇게 8절이네. 그거 말고 맨 끝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 중에 제일 한고 그 제일이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아마 번호가 붙었을 거예요. 번호 붙었나요? 제일이라는데 거기 그 번호 붙은 거 맨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보니까 그 번호대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헬 해놓고 더 큰 것은 그랬죠. 헬은 헬라어로 더 큰 것은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은 천국에 가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것, 그게 뭐냐?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제일 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사랑이 제일 큰 이유는요, 먼저는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8절을 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에는 다른 건 전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부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속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이 영원토록 존속된다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행한 일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그럼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받은 그 칭찬과 상급에 대한 그 자부심과 이 기쁨을 그곳에서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영원한 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도 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 얘기하면 무슨 공상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피부, 이런 뼈,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살 때에는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의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요. 천국에 가서도 사랑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만큼은 영원히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그 8절 뒤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이 패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 하는 거지 누가 어떤 사람이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점치고 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이 뭐예요? 무슨 약속을 한 건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하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성취가 되었어요. 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구원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약속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된 거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 불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언도 패하고.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통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우리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됩니다. 큰 유익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는 방언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친밀하게 영적인 교통을 충만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방언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요, 지식도 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큰 사전 중에 하나가 브리테니컬 사전인데요. 브리테니컬 사전은 이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런 브리테니컬 사전이 매년 한 권씩 또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브리테니컬 사전이.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그 방대한 그런 지식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브리테니컬 사전 아니래도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고 싶은 거 다 하면 거기에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이제 천국에 가면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물어보고 이럴 지식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AI가 발달해서 챗 GPT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챗 GPT 가지고 책도 만들어낸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챗 GPT 가지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아가지고 시시껄렁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챗 GPT 이런 지식도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보다도 엄청난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은 다 의미 없이 폐하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될 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거는 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사랑하는 성품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까 말한 거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특정해서 몇 가지만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폐기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그걸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 보니까 부분적이라는 것과 온전한 것,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부족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완전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온전한 것이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성경을 읽다가 다 무릎을 칠 일이 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 아무도 못 깨달은 걸 내가 깨달았다고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성경적 지식은 태평양에서 새우 한 마리 건진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태평양에서 새우 한 마리 건지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정말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 가운데 박사들이 있는데요. 이 박사가, 여러분, 박사하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박사도 무슨 예를 들어서 신학 박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 다 모든 게 다 박사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신학 박사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학에 대해서, 성경학에서는 난 성경에 다 박사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신약 박사. 신약에 대해서 완전히 박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조금 알고 그 박사. 갈라디아서에서도 다 아는 게 아니고 1장 16절에 박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박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다른 것도 조금씩 많이 알지. 하지만 지극히 단편적인 것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퍼즐로 맞추는 거라고 합시다. 여러분, 퍼즐이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당 이 세상 모든 것이 교회당만한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의 숫자가 한 10억 개쯤 된다고 합시다. 10억 개. 그러면 여기에 그냥 물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건 이 엄청나게 많은 이 퍼즐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정말 운이 좋게도 한 퍼즐 한 10개를 맞췄어. 어떻게 구팅해서 보니까 딱 맞췄어. 그러면 그 10개 맞춰놓고 10개 맞춘 걸 가지고 세상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백날 얘기해봐야 어때요? 여기 10억 개나 되는 이 넓은 이 퍼즐 가운데 겨우 10개 발견해놓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이러느니 하나님이 어떠느니 인간이 뭐가 어떠느니 앞으로 미래가 어떠느니 별 얘기 다 해봐야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맞추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 10개 가지고 판을 치던 것이 이것은 그저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전부 폐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성장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지 아무리 설명을 했고 해봐야 지 고집대로 끝까지 관철을 합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래도 백날 얘기해봐 실컷 얘기했더니 그래도 하면서 울어요.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점점 성장하여 감에 따라서 나만 알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다른 친구들 장난감을 무조건 뺏기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다른 친구한테 장난감도 내어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요.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정말 부질없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얼마만 했어요? 저도 기억에 이제 엄청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전주에 그 풍남국민학교 이렇게 다녔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풍남국민학교 다녔는데 그 풍남국민학교 하도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지금 변했더라고요. 여기 옆에 터가지고. 근데 그 전에 갔을 때 아이고 진짜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래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이런 부질없구나 하고 버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꼭 먹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예,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온 그 빵이요. 이 빵. 예,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옛날에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빵 있잖아요. 그거 엄청 맛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 그 딱 누나가 빵 딱 가지고 오면 딱 가지고 와서 딱 그래요. 누나 조금만 줘. 그러면 또 줄게. 그러면 제가요 참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빵 여기 조금 띄어가지고 요만큼 띄어가지고 이렇게 줘. 그럼 나 같으면 넌 다시는 너 안 줘. 그러고 다음에 다시 놔줄 텐데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와서 누나 조금만 줘. 그러면 또 자, 근데 어떻게 맛있는 지금도 그거 맛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엊그저께 아침에 뭐 빵을 먹는데 그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기를 옛날에 먹었던 그 빵보다는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지금 그 빵 먹어보면 별로 안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에 옛날에 그 빵 너무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빵을 왜 다 나눠주질 않고 왜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받아 먹었어요? 안 받아 먹었어요? 왜 그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왜 그랬어요? 이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안 줬지? 도시락하고 바꿔 먹어서. 도시락하고 바꿔 먹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가요 어렸을 적에 그것은요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건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그랬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폐기되는데요. 그 세 번째가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거울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무슨 거울이 그렇다고 그래?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예, 옛날에는 돌을요 매끈하게 갈아가지고요 그걸로 이렇게 비춰보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사용했다고요.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은요 청동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 청동 거울에 보면은 그게 아무리 맨들맨들해도 이렇게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럼 울퉁불퉁하면 내 얼굴 보이는 것도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울도 없으니까 물이 잔잔하면 그 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를 비춰보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다 부분적인 것이며 어렸을 때와 같은 것이며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는 우리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장성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될 것이고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폐기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요. 늘 사랑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을 다 붙잡고 그 소망을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조차도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나를 위해 있는 거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 사랑은요 혼자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철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 다른 건 전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천국에 가서조차도 우리는 사랑 가지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구하고 부단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자 결심하면 내가 사랑이 될까요? 천만에. 사랑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사랑 안 돼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미울 때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줘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빈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보다는 덜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내가 굳이 미워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하고 척지고 살 일도 없고 내가 품어버리고 내가 크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나만큼은요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삼척에서 이 폐가를 고쳐가지고 살 때 그 집이 그 동네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 수십 년간 거기에 쌓였어요. 그걸 제가 다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데 한 달 걸려서 그 쓰레기를 치웠거든요. 그 쓰레기를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 막 다 그런 데서 불 지르고 했거든요. 그 마당에다가 한 달 동안 그걸 태웠어요. 제가 시간 돼서 가서 또 불태우고 시간 돼서 불태우고 하루는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이었어요. 약간씩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젖어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나무가 불이 굉장히 큰 불이 큰 불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제가 젖은 통나무를 집어넣었어요. 큰 통나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이 만약에 약했으면은 그 젖은 통나무를 넣는 순간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워낙 불이 크니까요. 젖은 나무를 넣는데도 금방 그 나무가 말라버리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타더라고요. 아, 불이 크면 젖은 나무도 뜨거워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원수 다 집어삼켜버려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조그만한 일만 와도 내가 시험 들어요. 자, 그러고 보면 내가 문제인가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저는 제게 정말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행복과 모든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가서조차도 그 사랑으로 살 사람인 만큼 아버지여,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삼켜버릴 수 있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